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자씨와 생명이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교자씨와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으로 다른 교회하고 다르죠. 다른 교회는 대부분의 어른들인데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부모들이 예수 믿고 또 어린 영혼들은 또 부모들이 예수 믿는 자들 밑에서 태어나서 교회 나오는 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90% 이상이 다 예수 안 믿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여기 와서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의 씨가 지금 자라나서 지금 아직 열매 열지 못하고 자라나는 새싹과 같은 그런 겨자씨와 같은 그런 나무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으로는 하나님 은혜가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부흥했다고 합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데도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을 그들이 전도해서 갖다 놨겠어요? 다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땀 흘려서 이제 키워놓으면 쓸만할 때 그들이 나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서울에 대학원 다닐 때 그 서울에서 한 1,000명, 3,000명 정도 데리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 큰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전에서 1,000명 하는 거고 서울에서 1,000명 나오는 곳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나요. 여러분 많이 드리면 10,000원짜리 가지고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많이 보통 드리면 1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은 우습게 여기 있죠. 왜? 자기들의 재산이 수십억 재산들이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재산이 서울에 다 뭉쳐 있잖아요. 서울이 한 30% 이상이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모든 주권을 주관하고 있고 돈도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10명만 나와도 목회 감당합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또 이보다 더 적은 더 시내로 내려가면 더 시골로 가면 그건 1,000원짜리 나와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회할 때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목사님 와서 자기 간증하고 목회학을 가르칠 때 보니까 자기가 3,000명 가까이 나오는 그런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들 보고 나는 그때 전도사로 단독 목회하고 있었으니까 참으로 부럽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못 해보고 목사가 됐는데 1년에 한 120명 정도가 온다는 거예요. 새로 새신사라고 자기들은 새신자라고 그러죠. 그래 새신자가 아니라 다른 데 교회 다녔던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지 전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러 오는 것은 1년 내내 해도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전체가 다 다른 데서 온 이렇게 수평이동해서 온 것이지 실제 자기들이 전도해서 가르치는 일은 예배드리는 일은 아니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부흥했다고 좋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건 별로 의미 안 가져요. 아니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참으로 어린 영혼이든 어른 영혼이든 영혼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른 영혼이 다르고 아기 영혼은 다른 줄 압니까? 육체가 다른 것이지 영혼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린 영혼이든 어른 영혼이든 우리는 지옥 가는 영혼들 불러다가 참으로 이렇게 센터를 통해서 올라오게 만들고 구원을 받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저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없었다면 다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랑하셔서 교회가 있게 하고 저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 아까도 우리 소정이 그 찬송 복음성 가지 않습니까? 자들이 여기 안 다니면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얼마나 잘해요.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 찬양하는 거 보면 저들이 나가면 딴 찬송 배우고 세상 유행가 배우고 막 그럴 텐데 찬양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면 참으로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무슨 일이 성도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할 때 기도하면요 즉각 들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즉각 나타내줘요. 우리
저 무안에 가서 딱 하면은 금방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요.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풍이 가보세 봐요. 그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냥 귀신이 드러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함께 계신다는 그런 증거예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더 커서 다 천국 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원이라는 것은 또 태양이 빛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났어도 저거 식지 아니하고 동일한 온도를 동일하게 비춰주거든요. 수억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동일하게 비추죠. 왜?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른 별들은 수시로 떨어지고 별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떨어지는지 압니까? 왜? 그들이 똑같은 온도를 비춰줘도 그들이 달아서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떨어져 내려오는 것들이. 그러나 저 태양빛은 안 그래요. 영 주님이 떨어지라 할 때까지 저것들이 어디 매달려 있습니까? 매달려 있지 않아요.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것이 그냥 떠 있겠어요? 하나님이 떠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도 떠 있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떠서 비스듬하게 해서 공전과 차전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우리 영혼, 인간의 영혼의 빛의 영광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은 태양빛은 빛의 근원이니까 말리지를 않아요. 말리지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빛 대신 영광,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 영혼에게 영혼의 빛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왜 근원이냐?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린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주관하신 분이고 간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근원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섬깁니다. 오늘 이쪽에 우리 여기만 가더라도 그 깃대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그 귀신 신들린 거죠. 귀신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 아직 무정행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귀신이다. 성경이 말한 대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후 존재, 이게 귀신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그 귀신이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라 하냐? 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무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들은 그 마귀, 세상 지배하는 마귀가 그들을 사용해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점을 쳐주고 봐주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무슨 소리가 있는 거니?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에는 그 사람들이 아주 영성이 아주 있어요. 그 영성이 있어서 영성이 있다는 건 아주 그 신에 대한 사모함이 많고 막 이런 동네다 그 소리. 그런데 신이 얼마가 많은 거니? 이름도 모르는 신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 이름이 다 있는데 자기들이 붙여놓은 이름이죠. 그런데 어떤 신은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라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보고 가겠어요?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자 22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내가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다는, 신을 사모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무슨 얘기? 어떤 그 단을 하나 세워놨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신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고 내가 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내가 신에 대해서 알려주마. 신은 우리를 지으신 신은 천지 주제시요 만물의 호흡과 호흡을 주는, 아니 만물의 호흡을 준다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 호흡을 있어야 살잖아요. 어떤 존재라는 것은 다 호흡이 있어야 살아요. 그 피부로 호흡을 하든 허파로 호흡을 코로 호흡을 하든 어떤 존재든 다 호흡을 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셔서 생명을 지키게 하고 참으로 인류의 경계를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는 것이 나와요. 이렇게 세상에는 엄청난 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 때도 내가 그랬어요. 참으로 신에 대해서 몰라요. 또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 신에 대해서 몰라. 첫째, 여러분 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신이 누구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세상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헵시바 찬양한다 우리 주일학교에 내가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돼야 내가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부터 알아보니까 유물놈에 사뭇 파묻혀가지고 이 세상 것만 알고 물질에만 만능이 선포되어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서가 아주 불안정해요. 여러분, 좀 정서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정서가 있어야 돼. 세상이 아무리 이뤄도요,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정서가 있어야 돼. 집에 꽃 한 송이라도 갖다 놓고 그거 키우고 그거 사랑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요, 참 그게 없어요. 꽃을 봐도 그냥 물건 보듯이 그냥 꽃이 와 있는 모양이구나, 와서 냄새 한번 맡으려고 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밖에도 꽃을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놔도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참으로 힘들게 크고 막 어렵게 커가지고 그런 것까지 넘볼 그런 여유가 아직 생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그것을 생겨야 돼요. 생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이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자꾸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이렇게 꽃을 보고 꽃의 아름다움을 보여야 돼. 나하고 이 꽃을 봤을 때 과연 이 꽃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성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에게는 신성을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 오묘함을 볼 수 있어야 돼. 아니,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 얼굴 잘 봐요? 너무 봐줘야 자기를 보지, 자기를 못 봐요. 생각만 자기가 있지. 아무리 많이 본다게도 아침에 나올 때 거울 쳐다보고 분칠하고 멋지고 할 때 그때 쳐다보지, 하루 종일 또 쳐다보냐고. 하루 종일 쳐다볼 새가 없어요. 그래서 제3자가 봐주는 그 얼굴이 진짜 자기 얼굴이야. 제3자가 봐줄 때,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진가가 판단해 주는 게 진가지, 자기 얼굴 예물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얼굴 자기 예물을 자기가 봐요? 못 봐요. 아침에 잠깐만 보고 말지 못 보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육체도 자기 얼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혼의 자기를 볼 수가 있냐 말이죠. 우리 영적인 동물인데 하나님 그를 만들 때 영혼을 넣어놔서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영혼을 알 수 있도록. 왜? 영혼이 나니까. 그게 천국 가야 되니까. 그걸 알 수 있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날마다 정신없이 막 살아가지고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막 공부에 정신 팔렸고 그 졸업 맡으면 직장 못 잡으면 알바로 돌아다니면서 별보기 작전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서 조금도 자기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돼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거짓없는 거예요. 주일날이라도 와서 참으로 조용히 주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속삭이고 한번 주님과 대화도 하고, 내가 과연 어떻게 여기 어디가 와 있는가, 내가 과연 어디까지 와서 지금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주님과 죄도도 나눠보고 오늘 하루를 참으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을 판단할 때 참으로 인간은 멸망한다, 이걸 판단한 것이 우리 주님이시. 무엇이 멸망하는가? 육체가 멸망한다? 육체는 한태상 살다 죽어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멸망하는가? 영혼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멸망하는가? 영혼이 생명이 없어서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멸망할 이유가 없죠. 그 생명이 뭔가? 육체도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 삽니다. 육체가 생명이 있다는 이 목숨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영혼도 생명이 있어야 살아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생명은 안 보이지만 피는 보여요. 그래서 피와 생명은 일체다 하는 얘기는 생명은 안 보여. 우리가 살아있다는, 육체가 살아있다는 근본은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뭐냐 하니까 피가 생명이요. 육체의 생명은 피가 생명이라고. 그래서 피가 있으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그 피는 뭘로 만들어지냐? 그 피는 만물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명이 생겨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데 생명만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 살고, 공기가 있어야 살고, 만물이 있어야 산단 말이죠. 이게 육체가 살아가는 근간입니다. 그럼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혼도 피가 있어야 살아요. 영혼도 피가 있어야 산다는 얘기는 영혼도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과 피는 일체니까 피가 일체라고. 그러면 그 피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영혼의 생명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을, 살과 피를 먹어야 영혼의 생명이 만들어지고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피가 만들어지고 영혼의 생명이 만들어진다, 그 소리. 그러면 영혼의 예수를, 피와 살을 먹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영혼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영혼의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육체 영혼이 알겠죠? 그거 알아야 돼. 이거 기초적인 거, 이걸 알지 않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영혼이 과연 이게 뭔가, 영혼이 진짜 있기나 한 것인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그만 아닌 걸 알아. 왜? 무당들 있잖아요. 그거 점쳐주잖아요. 영혼이 있는 걸 알아요. 죽으면 없어지지 않는다고 알기 때문에 토상한테 제사를 지내잖아. 토상한테 왜 제사 지내? 죽은 혼백인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시간에 진지 잡수시러, 제사상 잡수시러 오신다고 생각해서 평상시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거기다 다 차려놓고 거기 와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죽으면 그만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나는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아? 그만이 아니라니까. 육체는 끝나도 속에 있는 영혼이
그때부터 영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이걸 모르면 참으로 안타깝죠.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그걸 알려주고 그 영혼의 생명을, 영혼의 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하고 아무 관계없어. 엊그제도 여러분 얘기 들었죠. 육체적인 거, 또 어디 교회인가 거기 가고 내가 설교하는 거, 그거 창세기 2장 그 몇 절이요? 24절 25절 말씀인가? 거기 두 개를 비교해서 해줬잖아요. 그런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체의 기분이 좋은 것뿐이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명을 먹여야 돼. 피가 생겨야 돼. 영혼의 피가 생성이 돼야 되고, 피가 생성이 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생명이 생겨서 그 영혼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가는 날까지 이 세상에 있으면서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육체는 일찍 일어나서 일찍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기 때 얘기했어요. 요 앞에 오다 보면 저기 있잖아요. 그 인테리어 우리 사장님 거기 살지 않아요? 그분들이 부자 모양이에요. 저것도 내가 살려다가 저 건물을 안 샀는데, 비싸게 돼서 안 샀는데 저걸 현찰 주고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1억 들었대요. 그리고 지금 저 사장님이 타고 있는 저 차가 그게 뭔 차예요? 저게 BMW인데 그 BMW 저거 일반 저기 아니라 저거 좋은 거라서,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저기 우리 김해 갔을 때 보니까 저거 BMW 2억 5천인가 가더라고. 그런데 저거 싹 다 합해서 합하면은 3억 5천 가까이 줘야 될 거요. 그거 주지. 또 그 부인이 또 뭘 갔냐? 미니 쿠퍼라고 그것도 1억 5천 남겨줘야 될 거요. 우리 저기가 타고 다니는 그거 탔죠. 그 아들이 지난번 왔는데 딱딱한 차 그거 테슬라인가 뭐 거기서 만들어 놓은 그것도 탔어요. 돈이 많은 모양, 전부 다 이제 저만 탔어요. 돈이 많은 모양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아침에 5시 되면 나와서 새벽 기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 5시면 나와요. 5시에 나와서 불 켜고, 그리고서 그 옆에 있는 그 화물차 그거 타고 현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하러 가는 것 같아요. 일시키러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일거리가 많아서 그러는지 아침에 5시에 일어나. 그렇게 일찍 일어나니까 일을 5시, 6시, 7, 8, 9, 4시간을 9시에 일어난 사람보다 4시간을 먼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몇 시까지 자냐? 아마 학교 안 가는 날은 10시, 11시까지 잘 거려. 학교 갈 때 또 야들이 잠을 밤에 11시, 12시, 1시, 2시까지 있기 때문에 낮에는 계속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공부도 못해. 볼 것도 없어. 이 핸드폰 늦게까지 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꼴을 내가 못 봤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인생 망한 거예요. 지금도 내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인생 망쳐 들려버린 거예요. 저렇게 가면은요, 자기 동료 학생들보다 10년, 20년 뒤지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예요. 세상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금방 바보 멍청구리가 돼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친구는 어디 가서 뭐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봉급쟁이인데 저는 15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하고서 다리가 퉁퉁 붓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게 누구 만나?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만나요.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죠. 그렇게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 옛날에 속담이 뭐라겠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이게 속담이에요. 왜 다른 먹이라는 건 똑같아. 먹이 세상에 땅에 떨어져 있는 먹이는 똑같은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다 쪼아 먹고 나면은 늦게 일어나는 새가 가서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이, 옛날 속담이 틀린 게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일찍 육체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건
못 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겨울에 터져서 밤만 자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밤 2시, 3시까지 핸드폰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졸기만 하고 학교도 못 가는 사람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볼 것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게으른 자는 못 살 수밖에 없어요. 공부 못 할 수밖에 없어요. 바보 멍청이 짓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 주지도 않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하면 육체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간섭해 줘요. 하나님이 인도해 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이것이 육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육체는 만물이 네가 게으르지 않고 먹고 살아라. 그래서 성경에도 말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일하기 싫으면 너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 공부하기 싫으면 바보 되는 거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일하기 싫은 대로 많이 먹어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일 안 해도 딴 사람이 일한 거 가지고 덤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같이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일해서 너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세상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자기 일을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우셨잖아요. 치우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나의 본질이 영혼이 나야. 나의 본질이 영혼이라고. 육체는 영혼을 둘르고 있는 하나의 껍데기, 옷이야. 그런데 옷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옷만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면 안타깝죠. 아니, 너 지금 그걸 사는 거, 네 본질, 너를 위해서는 안 살고 껍데기 옷하는. 아니, 그래서, 아니, 옷 좋은 거 몇백만 원 주고 사서 여러분 주면 그 날마다 입고 다녀요? 그거 걸어놔. 걸어놓고 때 묻으면 털고, 때 묻으면 핑크 코트 1,500만 원짜리 사서 주면 겨울에 몇 번 입어? 한 번, 두 번 입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옷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껍데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빨리 팔아야 돼. 팔아서 살아야 돼. 이처럼 옷을 놓고 껍데기를 놓고 그거 안 쓰고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 사모님도 그릇이 보니까 좋은 그릇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내놔. 언제 쓰려는지 몰라. 엊그제 다 없이라고 그랬어. 엊그제 보니까 그래. 좋은 그거 먹고 사는 거 그냥. 좋은 음식 내놓고 좋은 그릇 내놓고 아주 품위 있게 살아야 되지. 아니 그걸 갖다가 싸놓고서 옷도 좋은 거 걸어놨으면 그거 입고 나와야 돼.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야 돼요. 그런데 옷을 위해서 살듯이 오늘의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그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옷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 나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는 영혼이 나다. 육체는 흙으로 가버리고 남는 것은 나라는 존재만. 나가 누구냐? 여러분들 마음이 나예요.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야. 이게 나야.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 영혼이 나라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 영혼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 자, 아침에 그거 알려줬는데 내가 이거 설교하려고 하니까 꿈의 대상이
꿈에게 나타나지. 어떻게 설교하라고 했는지 잊어버렸네 또. 이걸 나라는 존재, 영혼이 나라는 존재를 내가 이거 알려줘야 되겠는데 얘를 어떻게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그랬지? 이게요, 영혼이 나라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나라니까. 혼이다. 혼. 지정이 혼이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막 밤새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는 거, 그 생각, 내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그것이 나라고. 그것이. 이제 알았어요. 이런 거더라고. 육체하고 영혼이 어떻게 관련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기도할 때 알려줬나. 어쨌든 선악을 알게 나름 식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하와가 생각하기를 저거 먹으면,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고 너도 하나님을 알게 돼.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하나님한테 거역하려고 하고 거역하게 했다 하고 생각한 것이 그게 나예요. 그게 원죄예요. 나라는 혼이 벌써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그게 나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시켰냐? 육체를 시켜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를 시켜서 먹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원죄를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날모를 먹은 것이 왜 죄냐? 육체가 먹었는데 왜 영혼이 죄를 졌는가 생각하니까 생각한 거예요. 나라는 혼이 먹으면 하나님까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게 되고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저 새끼 저거 죽여버려야겠네. 저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나예요. 그게 혼이요. 그 죄를 졌어. 이미 그게 죄진 거예요. 죄를 졌어. 짓고 그것이 더 활성이 돼서 실제 그놈을 때리고 입으로 욕을 하고 죽인 거, 이것이 육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뭘로 시작돼? 마음으로 시작돼서 육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된 게 그게 뭐요? 그게 나라고. 그게 나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 이걸 모르면 육체하고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모르게 된다고. 알겠어요? 우리 저 최현서 선생님 알겠어요? 네? 잘 알아야 돼. 거기 앉았다 해서 정신 차려서 안 들으면은 나중에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뭐냐고. 목사님 나는 뭐냐고. 나는 뭐 지금 나는 뭐 어떻게 졸기만 했지? 나는 뭐냐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알아게 해서 확실하게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 그래, 인간은 상초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어둠의 존재가 아니었는데 마귀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마귀의 말을 들어버린 거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것이 이게 타락이. 주인이 바뀌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 말을 듣다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 진노의 자식이 되고 죽은 자가 되고 지옥으로 갈 자가 되고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은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영혼이 답답해서 죽겠다고 그래요. 흑암의 권세 아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혼은 캄캄함에 있어서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우리가 어두운 밤에 있으면 죽겠잖아요. 밤에 되면 죽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환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점점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자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장 쉬워요. 본문은 천국은 마치 거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3장 31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이 사람이 누구요?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이 누구요? 내 밭을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내 심령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밭이 누구요? 자기 밭이 누군가? 여기는 자기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에 겨자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것과 같다. 그 소리예요.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심었다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으니까 믿음 이퀄 예수예요. 예수를 심었다는 얘기는 믿음을 심은 거예요. 믿음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아까도 내가 기도하다 잊어버리는 겨자씨는요, 꽤 있잖아요. 꾀보다도 꾀의 한 10분의 1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지. 여러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사과씨를 비유하면 알아. 사과씨라 씨 중에서 사과씨가 아주 작은 씨예요. 그 속량 골만하니까 작은 씨인데 그 씨 안에 뭐가 들어있냐? 사과 나무부터 시작해서 사과 꽃과 사과 열매까지 싹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싹이 나서 커가면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당도도 그 씨 안에 들어가 있고 꽃의 색깔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자기 열매의 크기도 그 안에 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씨가 그렇게 중요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아버지의 그 정충은 얼마나 작냐? 인간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하도 작아서. 그래서 그거 뭐라고 그래요? 배웠으니까 알겠지. 정충을 뭐라고 그래요? 염색체라고 하잖아요. 염색체라는 얘기는 안 보이니까 거기다 색깔을 집어넣어서 하도 적으니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거 염색체라고 그런다고. 나는 의술을 잘 모르지만 우리 여기 간호사 선생님 계신데 내가 뭐 이런 소리까지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맞아요? 내 생각을 그동안에 내가 배워온 기본 상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아까 동풍 서풍도 기본 상식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얘기할 때 가장 세상에 씨은지가 겨자씨보다 더 적은 것이 사람의 씨예요. 사람의 정충, 그 씨라고. 여자는 하나의 밭에 불과합니다. 씨가 없어요. 밭이고 남자 씨가 들어가서 그것이 착상을 해가지고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작은 것이 착상해서 부화가 돼서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다가 세상에 이제 엄마의 모든 걸 다 빨아먹고 나오는 거죠. 씨는 아닌데 엄마 밭하고 똑같아, 흙하고 같아. 똑같이 거기서 다 영양분을 공급해서 씨하고 땀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충이 들어가서 엄마의 모든 걸 빨아먹고 커서 10달도 커서 세상에 나오는데 얼마나 작습니까? 그 안에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있는. 나라는 씨가 아버지에게 나왔을 때 보지도 않은 염색체 있었잖아. 그것이 그 씨 속에 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는 것까지 싹 다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의 김청학이라는 사람의 그 일생이 그 보이지도 않는 염색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씨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게 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볼 때 아니 어렸을 때는 이놈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말도 잘 듣고 이러더만은 조시 점점 커가면서 이제 씨의 그 자기의 특성이 나타나는 특성이 잠잠하고 말도 잘 듣고 예의하던 애가
조금 커가면서부터는 삔또가 빠지고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이빨 빠질 때부터 시작해서 말 안 듣기 시작하더니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딴 사람이 되듯이 하고 지 것이 커가지고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분수 떨기 시작하고 막 살아가는 걸 볼 수 있거든. 그것은 그가 그렇지 않아. 그 씨 자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씨 자체를 나가는 그릇을 교회에서 억어시켜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야들 주일학기 때부터 시작되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만큼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하나를 딱 맞춰놨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심령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무슨 씨를 심었어요? 믿음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잘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브라함을 탁 택해서 일거추적 앞을 떠나라 하니까 그냥 그때는 떠나면 시족 사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온 자가 아브라함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씨를 딱 심은 거예요. 거기다 씨를 심어서 태어났는데 때가 돼서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그 가문을 수천 년 전에 심은 가문에 그 예수가 딱 심어졌는데 그 처음에 태어난 건 뭐예요? 씨가 나온 것은 처음에는 이삭이 나와서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놓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 소리입니다. 겨자씨가 땅속에서 썩지 않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새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닭도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딱 보면 툭툭툭 쪼개 돼 있거든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이요. 씨를 무조건 쪼아먹게 되는 것이 이 새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이 씨앗이 겨자씨가 썩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것이 땅에 들어가야 돼. 정충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착상을 해서 이렇게 나야 사람이 나는 것이지, 정충이 그냥 밖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정충이 그 누구예요?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그 정충 씨를 갖다가 밖에 배설한 거 아니야? 설정했다고 그러잖아요. 형수 뱃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주고 밖에다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새끼 봐 하고 그걸 죽여버린 거예요. 씨가 들어가 있어야 살잖아. 그것은 여러분 일반 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싹이 나는 거나 사람의 정충 하나가 여자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밖에다 설정해버리면 소용없잖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돼? 안 돼요. 사람이 안 된다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 그 작은 것이 생명이 땅에 들어가 썩어서 죽어서 싹이 나야만이 큰 나무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겨자씨와 같이 인간에게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러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나무가 될 테야, 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 하늘의 겨자씨가 나무가 된 거예요. 하늘의 겨자씨 작은 씨 하나가 흙 속에 들어가 썩어서 죽어가지고 다시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됐는데 딱 땅에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뚜사 먹어버리면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우니 누르면 큰 나무가 되는데
큰 나무가 되면 저를 쪼아서 먹던 새가 그 속에 와서 깃든단 말이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원수 같은 자기를 쪼아먹는 그 새가 와서 못 먹어 땅에 들어가시는 나중에 그것까지도 그 나무에 와서 깃들고 쉼을 얻는다.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그런 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참으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많은 영혼들이 와서 내 그늘에 깃들여야 돼요. 목사라는 것은 한 나무가 됐으니 이제 많은 영혼들이 와서 나에게 깃들어서 쉼을 얻고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런 근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썩지 아니하고 그냥 밖에 나와서 그 가시나무 같이 그 사사기에 보면 가시나무가 있잖아요. 그 가시나무 같이 와서 목회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도 100번 1000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대렵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잘못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과 나는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내 재물도 내 지식도 내 지혜도 내 생각도 다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아까도 우리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럴 때 새벽기도 나올 때 이 노타이로 해서 자유롭게 옷을 입었더니 이 전도사들이 다 지 맘대로 옷 입고 나와요. 지 맘대로 옷 입고 나와서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정작을 해줘야 야들이 하나님 앞에는 참 공손하게 드리는 걸 알겠구나. 내가 그래서 수요일이랑 노타이도 나오고도 편하게 좀 하고 싶어도 평생을 나는 이 넥타이만 메고 살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야들이 그걸 본봐가지고 큰일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운데도 넥타이를 먹고 그러고는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데 이처럼 내가 나를 스스로가 제어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덥더라도 너는 나를 범부해야 될 사람들, 앞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 까무서서 하나님 앞에 공손하지 못하고 잘못 여기 까무서서 내가 나를 좀 쳐야 되겠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제사 음식 먹어도 나는 되는데 내가 먹었더니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먹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죄를 지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다면 평생을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그가 자기를 쳐서 폭정시킨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쳐서 폭정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믿는 우리 성도 청년들이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애기들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보니 너 이렇게 해. 머리에 물들여 안 해도 자기가 물들이고 오면 다 물들이고 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아마 한 사람만 물들이고 내비뒀으면 다 물들이고 왔을 거요. 다 물들이고 왔을 거 막 올락달락 아주 이 종합시장 보는 것 같을 거리 아마. 그래 처음부터 내가 하도 못하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다 애기들 다 그렇게 오잖아요. 자도 지난번에 야 물들여 깜짝 물들여. 근데 그 다음날 말 잘 듣고 딱 들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렇게 자기는 하고 괜찮죠. 하고 싶어도 교회라는 이 단체에서 아기들을 키우는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엄마도 아기들이 커가면서요 부모들한테 무엇을 보냐? 부모들의 불의를 본다고. 부모들이 잘못을 보게 돼요.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된다고. 그래서 삐뚤어지는 것이 더 많아.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조심해야 커가면서 애들이 부모 걸 잘못 보다든 불의를 보게 되고 죄를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먼저 믿는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지금 돌아오는 주일학 학생들 여기 아이들한테 본이 돼야 돼. 나는 하고 싶어도
아들을 위해서 난 안 하겠다 하면 하나면 그대로 가야만이 문화가 형성되고 정성적인 사람으로 커가는 것인데, 이거 잘못해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보니까 우리 아들도 밖에 나가면 다 머리 풀고 다녀요. 막 풀어 산발을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예배 드릴 때 다 묶어라. 그래서 그 청년들 언니들이 묶으니까 아까 다 풀었다가 다 묶는 걸 보고, 아 그래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묶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메인바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묶으면,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잖아요. 거기를 풀어가지고서 귀신같이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는 성도들이, 어른들이, 목사나 전도사들이, 언니들이 참으로 그 어린 영혼들을 볼 때 본이 되는 거,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이론을 부인하고, 자기 지혜와 지식을 부인해서 내가 말 안 해도 그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 머리 뒤좀 안 해도 그걸로 가르쳐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마케팅 하신 분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면서 마케팅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근본을 마케팅 나를 통해서 해줘야 돼. 그래야 겨자씨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큰 나무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아주 적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나는 산을 못 옮긴다면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